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님께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도 9월 13일 주님의 날에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 과정을 가르쳐주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과 2장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있고, 또 그리고 3장에서 11장은 모세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내용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12장은 피로써 구원하신 피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피의 복음, 또 예수님의 피, 또 십자가 보혈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피에 관한 기록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는 진정 보혈에 의한 구원의 기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의 피로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엉겅퀴를 또 엉겅퀴 그 가시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죽옷은 타락 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벽한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의 양의 첫 새끼를 연락하셨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언약을 준비하면서 제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 모세와 모세의 장인과 또 아론과 장로들이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범죄한 인간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피의 제사, 십자가 대속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물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6월절 날 이스라엘 그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집의 출입구인 문의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기서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라 라는 것은 바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각자가 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가는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에 피를 바른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피의 효력이 가정에 그리고 온 가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는 문지방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 여기서 피를 밟고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해도 집의 출입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뭐라 하였습니까?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노아의 방주나 라합의 그 집처럼 신앙 안에 또 믿음 안에 진정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피를 볼 때 죽음의 그 심판의 죽음의 사자는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이를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니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피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것은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그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자, 진정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취하면서도 양식으로 곧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한 살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은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자, 무교병은 누룩 없는 곧 우리의 죄성을 포함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복음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보화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왜 그런 것입니까? 빌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그 수고에 대한 노동의 대가인 것입니까? 진정 이 말씀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상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고성 또 운하 피라미드에서 동물보다 못한 취급받고 중노동했던 대가를 가지고 떠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 보화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자, 오늘 그 본문과 본문의 장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한 인간은 창조 당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엄중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므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가 바로 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피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판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었고 모세에게는 애굽에서는 모든 수고와 땀을 착취당하는 노예요 또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장자들은 왕권, 또 제사장권, 그리고 2배의 몫을 받는 특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이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또 뭐라 하십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소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것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색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장자권을 뺏어가고 우리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바로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무서운 벌을 받은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그 마음이 부패해서 세상의 온갖 것보다 더러우며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속임으로 인간은 원수 마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원수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아가며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진리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악한 죄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죄를 짓고 살면 우리는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은혜 앞에 교만해지면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장자권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대한 후사권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죄와 죄의 문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피의 능력은 언제까지 또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자, 피는 영원한 속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나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레위기 5장 5절 말씀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이 말씀을 잠시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여야 하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진정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는 엄청난 효력을 가져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부여함을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하십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자, 또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진정 이 피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에 죄를 짓지 말 것을 진정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피, 예수님의 피, 보혈의 그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을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전으로서 자신을 구별시키는 삶을 실행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시간과 또 물질로 그리고 건강과 모든 관계 가운데 과연 어떤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또 이를 위한 실천은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인간의 죄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피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정리해 보면, 자,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장자권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대한 후사권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저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피 가운데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 땅에 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 부혈의 대속의 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의 전 시간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피 복음이 있는 생명의 삶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이 같은 우리 모두가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의 구원을 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길,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피의 권세를 알고 주어진 사명을 또 권세 있게 실천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